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온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즐거운 찬양과 기쁜 예배를 드리면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이요?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좋은 것들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첫째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다시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신비롭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알면 알수록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사람 세포 안에 있는데 그 숫자가 약 100조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보를, 이 지도를 쭉 펼쳐서 이어놓으면 그 길이가 약 1000억 킬로미터가 되는데 지구를 250바퀴 정도를 도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작은 우리가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정보들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우리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사실은 우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힌 존재로 지어주셨구나, 우리를 사람으로 지어주셨구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139편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람을 살펴본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역사가 심히 기묘하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지식인 네이버가 대답하기를 신묘막측이 뭐냐?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신기하고 오묘한 것들을 가지고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얼굴만 이렇게 가지고 사람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 막히죠. 여러분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쉽게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서 버리는 그런 머리카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머리카락을 만드셔서 우리 머리에 두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태양으로부터, 이 직사광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이렇게 넘어졌을 때 머리가 있는 사람은 덜 다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들은. 이 머리카락이 여러분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빠져본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 어떤 분은 이렇게 몇 가닥 있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할 정도로 그 소중함을 알더라고요. 서양에 와서 보니까 머리카락의 색깔이 얼마나 다양한지 말이에요. 검정색, 빨간색, 은색, 또 금색, 갈색, 또 이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우리가 많은 변신을 합니다. 머리에 조금만 훅가시를 주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조금만 변화를 주면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하나만 살펴봐도. 여러분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카메라라는 걸 만들었지만, 카메라라는 것이 우리 눈의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21세기의 인간이 발달시킨 최첨단의 그 과학,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눈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탁 떠서 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 눈 안에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코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코의 위치와 높이와 방향을 잘 정해 놓으셨어요. 코가 여기 이마에 달렸거나 볼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달렸기 때문에 인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코의 높이, 그냥 돼지처럼 뚫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똑한 코를 주시고, 물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조금 코가 낮아가지고 신경은 쓰지만 요즘은 또 이 발달했기 때문에 고치면 됩니다. 뭐 하나만 넣으면 그래도 이 서양 사람들처럼 우리도 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콧구멍이 거꾸로 달려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비가 올 때 쫙 하면 내려가잖아요.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자로 잰 듯이 준비하신 겁니다. 눈과 입은 자유롭게 열고 닫게 하셨습니다. 항상 열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봐야 될 게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흉한 것을 보면 인간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을 때는 눈을 탁 닫도록 하고, 또 잘 때도 눈을 닫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라도 자는데 눈을 딱 뜨고 자고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또 이 눈을 뜨고 있으면 나중에 수분이 말라버리고, 또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놓으셔서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라는 거예요. 잘 때도 들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귀는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코도 열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숨은 쉬어야 되니까. 이 코를 내가 의식적으로 열고 닫아야 된다면 잠을 못 잡니다. 열려있나 늘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신체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이 존재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몸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영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으로는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 중에 사람만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신과 소통하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재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생이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처음 창조보다 더 위대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피조물로 새롭게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재생되는, 다시 회복되는, 재창조되는 시스템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일하고 상처받고 지치고 피곤해서 내가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완전히 번아웃 되어 있어도 하룻밤 자고 또 어디 가서 푹 한번 쉬고 나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는 감사 그러면 금년에 사업이 잘 됐습니다, 금년에 좋은 학위를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됐습니다, 그것만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작은 겁니다. 나 자신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 그 자체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오늘 상당히 동작이 뜨네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된 백성.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게 소유라는 뜻이에요. 이 본래 뜻은 뭐냐면 보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번역을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니,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백성이니,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사람마다 다양한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조금 더 잘생길 수 있고 조금 못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그럼 보물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물.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보물다운 보물을 가져보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물 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시계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정도. 이게 1,000억짜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물입니다. 이 정도 가치면.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금고를 한 100억짜리 공구를 사서 거기다 넣죠. 그리고 나갈 때도 이게 잘 있나 보고 나가고, 들어와서도 이게 잘 있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늘 생각이 이 1,000억짜리 시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물이에요. 1,000억이 아니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그건 몰라가지고 조금 힘들면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조금 어려우면 자기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기를 자학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 버리고라도 우리를 소유하고 싶은, 우리를 지키고 싶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물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시편 기자는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된 백성이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는 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왕이 하는 일이 있어요.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다스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스린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 정치, 바르게 다스리는 일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다스리느냐는 거예요. 좋은 통치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통치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불행해져요. 하나님은 좋은 통치자입니다. 그분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통치 아래 들어가면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여러 통치자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존재는 없어요.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그 정도는 못 됩니다. 큰 실수 없이 인생을 살았지만 남이 부인을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실수가 있어요. 백성이 고통을 당했어요. 대다수의 왕들은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폭군 또는 어리석은 왕, 이게 두 가지가 문제예요. 모든 통치자들은 대부분 폭군이었어요. 김정은이가 요즘 북한에서 폭군 행세를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비정상으로 보이지만 옛날 임금들은 다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런 폭군을 만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왕이 있어요. 그저 모든 건 다 버려두고 주색잡기에 빠져서 백성을 돌보지 않는 그런 왕을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통치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면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회와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 왕은 또 백성을 돌보는 존재예요. 백성을 돌봐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천자, 황제죠. 황제가 자기의 그 권위를 유지하는 길은 뭐냐면 물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수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물을 잘 다스려야 농경사회에서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어서 그해 농사가 어려워지면 민심은 천심인데 백성들의 마음이 왕으로부터 떠나면서
천심이 떠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쫓아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왕은 백성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말씀은 뭐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착취하고 우리에게서 있는 것을 빼앗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맑은 정신도 주시고 동그라미에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왕은 또 지키는 존재입니다. 왕의 책무이죠. 훌륭한 왕들은 용사들입니다. 다윗도 용사였어요. 다윗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장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도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최고의 용사, 그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용사가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라 이거예요.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었습니까? 암이 있고 치명적인 질병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세력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이 공격을 받으면 사람이 그 공격에 의해서 미치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맑은 정신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입니다. 우리 여기 나가기만 하면 차가 정신없이 다닙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디면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막 도로가 움직이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을 하늘에서 찍어 놓은 걸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막 비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이를 지금 1년 동안 지나왔어요.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교통사고 나지 않고 여기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통사고 혹시 났을지라도 그냥 차만 조금 찌그러진 거지, 그것도 감사해요. 아멘. 이번에 테러로 인해서 129명이 죽고 90명이 지금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350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어요. 그거 참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테러가 지금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테러를 인식하는 거지, 사실 지난 샤클리 앱도 이후에 거의 매달 테러에 대한 시도가 있었어요. 크고 작은 테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21세기는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국경을 맞댄 전쟁이 아닙니다.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안전한 곳은 없어요. 누가 그 극장에서 콘서트 하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프랑스 국적으로 IS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프랑스에 잠입한 사람이 300명 이상입니다. 이번에 용의자 중에 2사람이 또 시리아 난민 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또 그러네요. 시리아가 유럽 난민이 들어오면서 그 난민만 들어온 게 아니고
유럽으로 약 3,000에서 4,000명 정도의 IS 요원들이 잠입했다고 합니다. 안전한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가정, 이 사회를 전능자가 지키지 않으면 군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어저께 텔레비전 저녁에 보니까 경찰 관계자가, 그쪽 관계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용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경찰과 정당머리 그 병력이 부족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관리하기 위해서 전 군대가 다 나설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전쟁을 선언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전쟁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난 1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전능자의 보이지 않는 이 손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이 프랑스 사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읽겠습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목자는 양을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인도하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느냐?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안식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들에게 먹을 걸 줘야 돼요. 먹을 것만 주면 됩니까? 마음의 안식도 줘야 돼요. 쉴 곳을 줘야 돼요. 먹고 쉬면 됩니까? 바르게 사는 길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가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줘야 이게 목자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참된 목자를 발견했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도 목자였지만 진짜 멋있는 목자가 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시편 23편의 시를 썼습니다. 이 주옥 같은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푸른 초장, 이것은 먹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쉴 만한 물가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은 바른 길이에요. 인생이 걸어갈 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건 이 상이라는 건 뭐냐,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목자가 이 양들에게 멋진 상을 한 상 차려주고 거기서 먹게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쫄쫄 굶으면서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시로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연약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날이 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말이죠. 그 앞에서 멋진 상을 하나
차려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를 모시고 사는 인생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물처럼 우리를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 한 해도 그러셨고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